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 그러면 우리는 성경책의 순서상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선입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그러면 창세기가 아니고 사실은 욥기임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혹은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존재하기도 전에 살았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고 제사나 이런 방식들도 어떤 것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율법 이전, 유대인 이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볼 때에 욥이 당한 고난과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욥 그러면 이제 고난이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나마 욥기를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위로도 받기도 하고, 아이고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욥기 그러면은 그렇게 썩 환영이 되거나 다른 사람 다윗을 본받자 이런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지만 어디 누구를 만나도 욥을 본받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그 경험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욥기 그러면은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일련의 이야기로 우리가 욥기를 읽습니다만은, 사실은 욥기의 시면, 욥기의 깊은 곳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욥기에는 율법 시대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이 욥기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욥기 가운데 드러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은 사실 단순한 재난, 욥이 당한 고난, 이것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재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일까요? 욥의 고난의 시작은 놀랍게도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고 욥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욥의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자랑한 것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시작된 일이 바로 이 어려운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천사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 사탄도 들어와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시작하시자마자 욥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 성경의 순서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을 했던 것,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 전에 없었습니다. 22장에서 비로소 등장하는데, 어떤 때 등장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죠.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때 경외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 맞는 말이 우리가 다 그런 경외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쓸 때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와 달리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모습, 그게 경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두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 더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저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욥을 향한 자랑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이 사탄은 원래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아요.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 자기의 자리를 넘어선 자, 높아지기를 원했던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탄이 되게 날카롭게 응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욥이란다.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너무 싫어해요. 다 망치고 싶어하는 존재죠. 또 욥이 막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꼴도 눈에 그냥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죠. 눈꼴이 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바로 응수를 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막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게 욥의 진심인 줄 아십니까? 욥이 진짜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욥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탄이 아주 번역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금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까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허용을 하십니다. 아까 막 소유물 잔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남들이 사면 다 떨어지는 주식이 욥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거 맹지라서 땅 사놔봤자 저거 전혀 돈 가치 없어, 이런 땅인데 이 욥이 사면 갑자기 도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값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 꿈꾸시는 내용이신가요? 사탄이 이렇게 복을 받는, 사탄이란다, 욥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 그러니 사탄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을 하시냐면은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욥의 재산을 쳐봐라, 명목은 그래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금 사탄의 말에 대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데는 까닭이 없다라는 뜻이. 욥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욥이 당하는 모든 일들, 바로 그 이유, 다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냐면 사탄이 시비를 걸었던 내용이에요. 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을 제해하고 그의 양과 소떼와 이 엄청난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의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그러나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또다시 하나님께 또다시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욥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한마디 더 하죠.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치소서. 재산을 재산으로, 가죽으로 가죽을 맞바꾸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를 한번 직접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을 치소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욥은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의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다 무엇을 밝히는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런 까닭이 없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냥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기도하니까 배우자도 주시고, 내가 결혼하니까 자식도 주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는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욥에게는 감사요 즐거움이라는 것.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한다는 걸 나타낼 수 있었던 것,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욥은 혹시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한 대 맞아도 막 아파요 이러는데 욥은 막 10대를 맞아도 조금 아픈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내 몸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도 우리랑 똑같았다는 걸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소유가 어느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참 풍성함이 있느냐면 상상만으로도 그게 실현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틀림없이 쥐어진 것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상만으로도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상상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잡아야 돼, 더 많이 붙잡아야 돼, 더 많이 뭔가를 확보해야 돼, 막 그거 생각하느라고 실제로는 벌어진 일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걱정을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욥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했던 일이 자기한테 실제 벌어진 것,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욥이 당한 이 일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확 일어나니까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확 겪고 지나가서 욥이 좀 견딜 만한 게 아니었나. 여러분, 욥기 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고 있다.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다. 몇
달이고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몇 달이고 불면의 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욥에게도 고난은 고난이라는 것이, 욥에게도 고통은 고통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욥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고난이고 고통은 고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 이것이 괴롭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자면 고난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다. 맞습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고난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욥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욥이 우리보다 훨씬 센 고난을 더 많이 당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욥이 고난을 당해도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세상의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 뭐 욥이 무슨 고난을 어떻게 당했든지 간에요, 욥이 뭐 10자식을 잃어버리는 고난보다 내가 가다가 엎어져 갖고 무릎이 깨지는 게 더 아픈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욥이 우리랑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보다 우리가 유리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뭘 모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전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전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가를 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나의 종이 절정에 이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에 가면 나의 종, 나의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애정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말이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이거를 우리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 잘 봤지? 기가 막히지? 대단하지? 욥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막 끌어오르는 자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런데 누구는 그 마음을 몰라요? 욥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만약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좀 어땠을까요? 좀 견딜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사랑한다는 걸 욥이 알고 있었더라면 욥이 아마 이런 고난을 조금 더 쉽게 경험을 해, 조금 더 위로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한 건 뭡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아요?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안다는 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욥이랑 똑같이 당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욥과 달리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뭐를 또 알 수 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겠구나.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이러면 안 되시는데. 예,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픔이 덜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아픔은 아픔이니까, 고통은 고통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견딜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을 자랑하셨을까? 좋으면 그냥, 사실 제 생각입니다. 좋으면 그냥 품속에 이렇게 두시다가 욥 사진 꺼내놓고 욥 좋아, 나를 경외하는 욥 너무 좋아, 이렇게만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셨을 텐데 뭐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사탄한테 내 종 욥을 봤냐? 기가 막히지? 이런 이야기 뭐 굳이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욥을 자랑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을 자랑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정리된 문장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시면을 흐르고 있는, 깊은 곳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면 아시죠? 우리가 물 깊은 저수지나 이런 데 딱 가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냥 보면은 주변 환경, 물에 비치는 산, 뭐 이런 것들만 비칩니다. 얼굴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물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시면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 표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면이 있다라는 것이. 욥기에도 시면이 있습니다. 그 시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욥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욥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었다는 것. 욥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까닭 없는 사랑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까닭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까닭 없는 사랑이었다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잘 견딜 것이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욥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남다른 업적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욥이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 것은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욥 자체를 즐거워하셨다. 욥 자체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로 등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거예요. 지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까닭이 없다라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 말씀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너의 존재 자체가 그냥 나의 기쁨이다. 네가 탁월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어떤 재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나의 못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의 어떠함도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듯이, 나의 죄가,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근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 이기적이고 자존심밖에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천상의 존재들아 보아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아 보아라. 마귀 사탄아 너도 보아라. 저 부족하지만, 저 모자라지만, 저 모자란 인간을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까닭 없다는 것. 이 말씀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위로로 또한 다가오느냐면, 사랑을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괜찮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사랑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증명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달립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입증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깔아뭉개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헐뜯는 경우도 막 봐요. 그걸 보면은 왜 그런가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또 저 자신도 설교 가운데 참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선지자적 메시지로서 세상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자라지 않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뭐 깔아뭉개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제가 시기심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는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으니까. 나의 풍요로움도 이유가 못 되고 나의 부족함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너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다 자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까닭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신 없는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나를 아니까 그렇죠. 제가 저를 아니까 그래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내 도저히 이런 사람 아니 노 우리 집사님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확정짓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은 나로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욥기에 시면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욥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까닭없이라는 단어예요. 까닭없이. 이 까닭없이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이어서 받을 텐데요. 우리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까닭없다라는 말을 잠깐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까닭없다는 말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2장 3절, 욥기 2장 3절을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욥기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얻어 터진 거는 이유가 없었다. 이유 없이 맞았다라는 뜻이. 욥이 얻어 터진 건 이유 없이 맞아. 왜 중요하냐면요. 욥기 3장부터 37장.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욥기는 1장부터 2장 그리고 38장부터 나머지 장만 있으면 좋겠대요. 통독을 하는데 3장부터 시작해갖고 막 읽다가 보면 또 다른 성도님 한 분께서는 얘들은 왜 이렇게 싸워요? 전혀 안 질라 그런다는, 끝없이 안 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욥이 억울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욥이 얻어 터진 데는 이유가 없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얻어 터진 데 이유가 있어. 그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억울하겠습니까? 욥이 제일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어떡합니까? 쏟아내는 겁니다.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쭉 보면은요. 욥 친구가 셋이고 욥은 혼자예요. 누가 더 말을 많이 했게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잘 읽으셨군요. 욥이 더 말을 많이.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따져보니까 2배나 더 말을 했어요. 3명이 말한 것보다 혼자 말한 게 양이 2배나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니까. 심정은 전 이해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쏟아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욥이 참으로 순전하고 온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참 우리보다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게 있네. 그 억울함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까닭없이 맞았다. 이유 없이 얻어 터졌다. 그런 욥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 없이 맞은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유 없이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욥처럼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욥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가 어떻게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그러나 그렇게 순전한 욥이라 할지라도 욥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욥은 그 모습을 통해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 속에 우리도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항변할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소서, 그렇게 말할 만한 영적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정말 우리의 억울함을 막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도 그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저 나에게 기쁨이고 소중하고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억울한 일에 대해 나는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사실 고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지체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지체가 계십니다. 한 가정이 오늘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초청으로 이번 주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자매예요. 근데 한 3, 4주 전, 한 달 전쯤 됐나요? 3주 전쯤 됐나요? 네. 남편이 41살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 2차 예방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것의 후유증 때문에 회복이 안 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41살. 이 형제가 너무너무도 신실한 형제고 귀한 형제거든요. 너무 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가정인데 이런 참 비통한 슬픔을 당하고, 제가 위로를 가서 조문을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비통해하고 있고. 근데 장로님,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머니 아버님 오늘도 같이 오셨는데 되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시냐고, 왜 미안하시냐고. 목사님 주례해 주셨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자매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직까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답은 아마 오랜 시간을 두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그 감동, 무언의 감동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괴롭지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